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시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5절에서 7절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5절 말씀에 보면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그러니까 율법의 의는 행함의 의죠. 그래서 그 행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참 힘든 일인가라고 하는 것,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신명기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같이 말하되, 이게 지금 율법 행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대조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자, 이게 율법의 의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늘에 올라갈 정도의 열심, 또는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거기 있는 성도들에게, 여기는 지금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 있는 성도들에게 뭐 비결이 무엇인가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물어보려는 열심,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그런 열심, 이러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7절에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자, 여기 이제 무저갱이라고 되어 있지만 신명기 30장 13절에 보면 무저갱이 아니라 이 바다 건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 건너. 자,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정도로 뭐 온 세상을 다 찾아다니고, 뭐 여기 오늘 무저갱이라고 표현한 것도 틀린 건 아닌데, 무저갱이 내려가가지고 이제 거기 내려간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왜 여기 와 있느냐라고 물어볼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애쓰는 그런 의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도 이제 여전히 신명기 30장 그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렇게 차이가 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말씀이 너무 가깝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있고 입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요, 모세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옛 언약, 즉 구약과 새 언약, 신약은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 차이입니다. 옛 언약,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돌판에 기록되어 있어요. 즉 바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깥에. 그래서 그래서 그걸 어떻게도 가까이 하려고 뭐 이렇게 막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도 그걸 기록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 또 예수님도 그 말씀을 인용하셨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구약의 한계였어요. 말씀이 바깥에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 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행함으로 나오는 그 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새 언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기록된 것입니다. 마음, 신비에, 마음의 돌판에, 마음에 기록한 거예요.
이 진리가 마음에 있는 것이죠. 진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라고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다라는 거. 이게 신약입니다. 신약. 그게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신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전체, 말씀의 요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바로 말씀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내 안에 사신다. 그래서 그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전에 육신대로 살 때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그래서 말씀과 내가 분리된 채로 살아가는 것이 구약적인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가 말씀대로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열심을 내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기분에 내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대로 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하지 않고, 이렇게 내가 내 생각과 감정대로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판단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약시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구약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는 전혀 다른 삶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내가 머릿속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말씀 자체요, 말씀의 요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 사실은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영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이제는 하나님과 분리되고 말씀과 분리된 삶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말씀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판단하고 생각하고 막 이런 주체가 아니라 그냥 그 말씀 자체가 나의 생명이고 양식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적용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모든 것을 판단하던 나의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음을 정말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음을 정말 알고 그렇게 시인하고 있습니까?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렇게 되었다면 입으로 선포하고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9절에서 13절이 하는 거예요. 자, 마음으로 믿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믿어야 하는 것. 자, 이게 9절과 10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이것을 마음에 믿어야 할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의에 이른다, 즉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그것을 믿을 때, 행할 때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을 때. 그러면 입으로 시인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신다,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자, 입으로 시인하는 것의 중요성이 여기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진짜 믿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의 표현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의 기적은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실 때 창조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기적을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실 때 입으로 선포하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다야 잔잔하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선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입을 열어서 감사를 선포해야 합니다. 입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찬양을 선언해야 합니다. 입으로 찬양을 해야 합니다. 입 밖으로 내는 게 중요해요. 내 마음의 느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신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때 내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입을 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내 감정과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입으로 선포하기 시작할 때, 감사하기 시작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속여요. 야, 지금 너의 마음에 지금 감정이 그렇지 않느냐, 너 그렇게 하는 것과 마음속의 감정과 다른 말을 입 밖에 내는 것은 너 그거 진실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능에 충실하고 감정에 충실한 게 진실한 거야, 너 마음은 지금 그렇지 않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마귀의 속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현실을 보게 하고 환경을 보게 하는 것, 그래서 내 감정에 충실한 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작전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말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나의 양식으로 삼아서 그것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느낌일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느낌과 반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마음을 느낍니까? 감사하다고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할 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선포할 때 감정이 바뀝니다. 선포할 때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람들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면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아니요, 반대로 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그런 생각과 느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입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신분, 그것을 입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불러야 합니다. 입으로 불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입으로 말해야 합니다. 적용입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가 힘들지라도 입을 열어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 어떤 찬양과 감사를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포해야 될 찬양과 또 감사는 무엇이겠습니까? 미루지 마시고 지금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시인입니다.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